성경을 읽어보면 기적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기도로 저물어 가던 해가 이 저물지 않고 전쟁이 끝나도록 이 계속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 베스다 들녘에서 이 많이 시장한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 그런 기적이 되어 있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장례 중이던 사람의 그 시신을 적군이 쳐들어오자 다급해서 그냥 이 무덤에다 내 던졌는데, 그게 마침 엘리사의 무덤이었고, 엘리사의 그 뼈에 닿자 그 장례 중이던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기적 이야기는 이런 모든 기적들보다 훨씬 더 믿기 힘든 기적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그 경우도 그렇고 둘 다 죽은 지 며칠 안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함께 교도관 본문의 경우는 대단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 주님께서 에스겔을 영으로 이끌고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 사이로 다녀봐라. 그래서 뼈들 사이로 다니는데 그 사방에 뼈가 심이나 많고 아주 말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며칠 안 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 백골 상태가 됐다는 거죠. 말라도 아주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 말을 대신 전해라. 뭐라고 전하느냐? 오늘 4절, 5절, 6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 말라도 아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부터가 좀 상황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거죠. 마른 뼈들에게 무슨 귀가 있어서 들을 것도 아닌데 마치 그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것처럼 그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참 터무니없는 명령이지만
믿음의 종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어떻게 됐느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그 SF 영화들 보면 그 어느 공장에 로봇 공장이죠. 인조인간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로봇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겉모양은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 작동은 안 되는, 조금은 미완성인 상태로 이제 다음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로봇들이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지금 에스겔의 그 말에 뼈들이 탁탁 달라붙고 거기에 살이 이 힘줄이 생기고 뼈가 그리고 이 가죽이 다 이렇게 덮어 씌운 것이, 이게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아직은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령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의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나중에 거기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 됐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혼이 떠났다. 그 영이 떠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그 흙으로 빚어진 거기에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죽을 때는 그 생기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놓으시긴 하셨지만 아직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 상태의 아담은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은 네가 뭘 어떻게 했든지 저걸로 산 사람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제서야 실감을 하는 거죠. 흙으로 빚어진 아담으로 하여금 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거는 정말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어렵지도 않으시고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시더라는 거죠. 아담 때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즉시 생명이 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이 곧 살아났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이런 기적은 그렇게 놀랄 기적도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살고 있는 이 자연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뭘 보면서 야, 참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자연스럽다는 말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참 자연스럽다. 근데 이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어서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때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세상은 가장 초자연적인 세상입니다. 이 온 우주가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이 창조물이어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온 우주 만물을 일컬어 자연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부터가 사람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그런 일 천지였다. 방금 제가 천지창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천지창조 때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을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궁창 아래의 물이 순종하고 그 모든 이 땅이 순종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생겨진 그 땅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땅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리고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이 나뉘게 됐고 또 그 빛이 땅을 비추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고 저 바다를 향해서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더니 또 바다에 무수한 이 많은 생명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참 신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게 생겨나는 게 천지창조의 그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처럼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생명에게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 말을 들을 기능이 없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셨다. 오늘 37장이 본문인데 그 바로 앞장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이스라엘 산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36장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산들에게도 예언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36장 1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말하면 이스라엘 산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그 산들이 에스겔이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산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무슨 택도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방 나라들이 그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이 우리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3절에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산들과 맷뿌리들, 모든 산의 꼭대기들, 그리고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사막들과 그 버려져서 노략거리,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했노니 쳐서 말했다는 말은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스려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들을 이 대적에서 말씀하셨느냐? 5절 하반절에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 땅을 빼앗을 때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7절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노략거리가 됐던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36장 8절에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러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고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성읍들에 거주하고 빈 땅에 건축하고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전 지대로 사람을 많이 거주하게 해서 이전보다 너희를 더 낮게 대우할 것이라. 그러면 11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산들이 이렇게 황폐했던 곳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곳에 그냥 사람으로 가축으로 번성하게 돼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산들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구나 그렇게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이 대우를 잘 받고 있는 땅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명동 땅이었고 요즘으로 하면은 저 강남 땅, 서울 땅인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귀한 것이 땅이고 집값이 막 오르는 것도 그 집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땅값이 비싸져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남기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근데 36장의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그 애정이 사람의 영혼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이 자연 만물들에게도 그렇게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놀라운 기적, 말라도 아주 심하게 마른 이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시다. 근데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른 뼈들만 있어도 대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뜻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걸 하나님이 다 들어서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환상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위에서 11절부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해설에 의하면 뭐예요? 골짜기 마른 뼈들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가 너무나 강대국이어서 여기서 빠져나가 여기서 해방돼서 나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뼈를 묻을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체념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환상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출애굽 사건 하면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바벨론 사건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바로 왕이 거세한 이 반항을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점점 더 큰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냥 이방 왕들이 순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 그 모든 속국들에도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재물과 또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 극적인 느낌도 없고 감동도 덜해 보이고 그래서 애굽 할 때에 비해서 바벨론을 별로 그렇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벨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무덤 속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의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예언이 이루어지게끔 하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라도 잃고 부모 가족도 잃고 먼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원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심어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처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계산할 것이 있어서 계산을 치르는 중이었는데,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환경이 어렵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계산을 치르는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신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말라 비틀어진 뼈들로도 큰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